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0 왼쪽 우측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의 영광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표정이 전부 밝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고 싶은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감정대로 행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싶지만 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가?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 7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왜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게끔 되어지는가?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된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죄된 본성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8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셔야 된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이게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왜 살아가고 있냐라는 그런 질문 혹시 안 해보셨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감리교 쪽에서는 그래서 성도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회심했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그럼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 믿고 여전히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가? 선한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은 왜 자꾸 육체의 법과 싸워서 맨날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것은 왜 그런 건가? 사도 바울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나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선을 행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성령 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경건한 삶,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께서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례적인 것인가? 그냥 한번 성령 받으면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 그거 오래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뜨겁게 성령님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뜨겁게 만났는데도 이게 1년을 넘어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성도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것은 내게 주신 성령 소멸치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분별력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게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예를 들어보면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린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어땠는가?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지만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만들어져서 교회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좋아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자, 성령이 임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가?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묵시와 계시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분별력 있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마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데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악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베드로의 환상,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끔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깨닫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을 행하며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삶 속에서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선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3절 4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보면은 계속해서 영의 소욕이 아니라 자꾸 육의 소욕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어 오시고,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죄를 정케 하셨다. 이 사건이 무엇인가? 이게 십자가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정하사,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된 본성을 무시하셨듯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육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죄된 인간의 육신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죄 없다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래서 모든 인류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를 말씀하고 있는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만 행하던 인간을 이제는 영을 쫓아서 행하는 선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선한 인간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이게 경건의 삶이다. 직접 보여주시고 죄된 본성으로만 행하는 육신의 죄를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죄된 인간의 그 모습을 정죄하셨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죄를 행하고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게끔 되어지면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내 잘못을 깨닫게끔 그렇게 되어지듯이, 예수님의 삶이 이런 선을 행하는데 본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육신대로 죄 가운데 행하는 그 죄된 삶을 선하게 행함으로써 죄를 정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래서 보니까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사건이 그 겟세마네 기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건이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되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내 생각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그런 성도에서 한번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6절에서 9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전히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안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육의 소욕으로 살아가게끔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열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어떻게 다른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끔 되어지면은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사망이다, 죽는다. 아무런 열매 없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결과가 무엇인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체의 일은 현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느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육적으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할 수도 없음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려는데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선한 의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래 육체의 소욕과 계속 싸워서 백전백패하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니까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여전히 선한 마음은 있지만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말씀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보시면은 사울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끔 되어지는데 자, 입술의 고백도 사무엘상 우리가 볼 때 보면은 사울왕의 입술의 고백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 뭐 하고 이렇게 나면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편이 되어서 뭔가 좋게 해주면은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입술의 고백은 신앙적이고 하나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보면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삶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성도를 죽이는 일에, 이웃을 죽이는 일에, 악한 일에 쓰임받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대로 그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모른 채, 나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이웃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되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게 이례적이고 그게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은 뒤에 지금 이런 말씀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보낸 서신서 안에 보면 앞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왜 우리에게 성령 소멸치 말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묻지만은 그 뒤에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왜 이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많아지셔야 된다. 경건한 성도들이 많아지셔야 된다.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수적으로도 참 많아지는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기도하며 행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까 지경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죠.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큰 교회, 성도 대형 교회라고 사람만 많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목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큰 교회 한다라고 이게 뭐 다 그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목회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삶 속에서 항상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게 그게 경건이다. 교회에 이렇게 교회사들 보면은 부흥이 일어났던 거 보면은 교회에서 일어난 경우 지금 뭐 미국에 지금 에즈버리 뭐 어디 대학에서 지금 부흥운동 막 일어나는 교회사들 보면은 거의 대학에서 뭐 아니면 수도원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경건운동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으려는 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려는 이런 삶 속에서 부흥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이게 부흥이 일어나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서 계속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말씀대로 행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거룩한 성도들이 되셔야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 성령의 열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면 요한복음 표현대로 가지치기 하면 회개하면 그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빛의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 결과가 무엇인 거는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자 이것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럼 다시 살게끔 되어지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을 살게끔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끔 되어지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고 영생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어져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부활이고 부활했을 때에 심판의 부활을 우리가 심판에 부활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옥으로 슬피 울며 밖에 이르감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서 24 장로들과 함께 거기서 찬양하는 거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냐면 오늘 12절에서 14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부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처음 시작할 때 언급할 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걸 일평생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의 법과 육신의 소유사계에서 계속 갈등과 싸움과 번민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라.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라는 것은 몸을 완전히 그냥 죽여라, 죽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전히 갈등 속에서 번민 속에서 성과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기도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의 소욕들을 이겨라. 마음은 그렇고 육신의 소욕과 싸우면서 맨날 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 되어질 때 육의 소욕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 이게 경건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셔야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성도의 신앙생활에 이게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시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상속자가 후사였죠.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던가. 창세기 18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던가. 롯의 구원을 위해서, 자, 소돔 성에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할 것입니까? 40명이 있어도 40명, 30명, 20명, 10명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이었는데 이 기도를 누가 마치셨는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갔다 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13장부터 보면은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사 상속자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가? 뒤에 쭉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살았느냐? 기도의 삶이었다. 기도와 말씀에 거룩함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거든.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23장 2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위급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선지자들 3명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뒤에 가보시면 갓 선지자 있는데 책망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 믿음의 상속자, 부사가 되어졌다. 늘 기도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더라라는 거죠. 내 생각과 방법과 계획대로 산 사울왕과 같은 삶이 아니라 늘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상속자 부사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상속자 부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늘 선을 쫓아 하는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행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할 때 늘 기도하여 우리의 생각과 방법, 계획대로 행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늘 영의 생각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삶,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선을 행하는 성도의 삶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 부사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며 늘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